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은 마치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1장은 마치 부록처럼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저자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분의 나타나심에 대한 보도를 요한복음에 추가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현현 사건이 모든 현현 사건들의 맨 첫 번째 사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리고 16장 7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따르면 첫 번째 현현은 갈릴리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7절,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따르면 맨 먼저 베드로 혼자에게 일어난 일일 것으로 봅니다. 이 나타나심은 요한복음의 방식대로 서술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교회 시대를 위한 이 나타나심의 기본적인 의미가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부활하신 분이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는데, 요한은 이것을 세 번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28절과 16장 7절에 하면 부활하신 이후 제일 먼저 현현, 보이신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갈릴리 디베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기록하면서 처음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테랑 어부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자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 위에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1절에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현재 해발 마이너스 200m로 기압이 높아서 따뜻한 지형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도시로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디베랴의 갈릴리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2절에서 요한은 디베랴 호수에서 만난 제자들의 수가 7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숫자 7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미 시몬 베드로는 이런 상황이 예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동업자들은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연상케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때의 생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잡으리라고 하였는데 누가복음 5장 6절에 부활하신 분은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자기를 섬기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의 말씀과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는 겉옷을 몸에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8절에 50칸은 약 200규빗으로 약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는지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물고기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이 식사는 주일마다 떡을 떼며 축제로 이어집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난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안식 후 8일이 지나서 도마에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참고로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그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낭망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의 모습에 나무라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분의 식탁의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꾸준히 그물을 내려야 하며 교회는 꾸준히 그물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끝까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셔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활 후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납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믿음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여 곧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쁨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기억에서 사라졌다면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이 식지 않고 그 열정이 끝까지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것처럼 자기 일을 하기 위해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에 속히 응답하여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